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가운, 그리고 그 가운 앞에 있는 이 스토레 색깔이 바뀐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지난주까지는 초록색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스토를 하는 경우는 1년 중에 2번입니다. 하나는 성탄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보라색 스토를 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보라색 스토의 색깔은 순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림절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기쁨과 기대감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보라색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고난이고 대림절은 기쁨인데, 이 고난과 기쁨을 함께 보라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어머님은 어린 아이가 탄생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해산의 순간에는 엄청난 고통스러움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탄생을 하게 되면 궁극적인 기쁨과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찢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보라색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은 큰 대자를 사용합니다. 큰 분이란 말입니다. 큰 분이 강림,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엄청나게 큰 분 되시는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그날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분이 위에서 강림하셨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엄청난 큰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큰 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큰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큰 분 되시는 아기 예수님,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비워라, 비우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비우라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지요. 악한 성각 속에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곳에 사랑의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냄새가 풍기는 그 현장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보라색 스토를 매는 이유는 악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죄가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진데, 우리가 사랑과 화평,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그 마음밭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를 통해서 큰 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기를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경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우리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을 잘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대인 속에는 이 기다림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선 단어로 대두가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지요. 조급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행하고픈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그 음식을 꼭꼭 씹어서 그 자리에서 잘 먹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드라이브 스루를 사용해서 금세 음식을 만나고 그 음식을 먹는 것, 또 패스트푸드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말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는 기다림보다는 조급함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사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의 것들, 모든 것들은 기다림 없이는 주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밥 한 톨,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무엇 하나가 기다림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기다림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고, 이 말씀이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마지막 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기다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우상으로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은혜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주관식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된 것들이지요. 그래서 뭔가를 적긴 적어야 되는데 잘 생각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쓴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이의 고심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사랑 앞에 섰을 때에 우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속에 그러게 말입니다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심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기다렸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리는 과정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출산의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은 어머님의 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은 어두운 곳입니다. 아이는 지금 어두운 곳에서 자라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어린 생명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둠입니까? 10달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은 때로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적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10달이 필요하고 그 10달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어두운 어머니 태중에서 어린 자녀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기다리는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탯줄이라는 사실,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분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는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기다림은 오랫동안의 기다림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의 기다림.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그 아기를 안고서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선포를 들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지금 눈을 들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았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시몬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신도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평생의 기다림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시각까지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시몬만 그런 것입니까?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의 나이는 무려 84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산 지 7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한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보면 한 60년 정도를 홀로 살았습니다. 그 홀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60년의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녀에겐 포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자기 가정에 속한 식구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쉬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큰 고난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입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이 기도 포기해야 될까? 그 사람 정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처절한 삶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고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에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안나도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경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론 고통이고 인내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앉아서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냥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25절에는 시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함의는 무엇입니까? 시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던 성령 충만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몬은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안나는 어떠했을까? 안나의 모습을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뉴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분이엘이란 말입니다. 분이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장소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안나라는 여인을 기술할 때 이분이 선지자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나는 선자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토록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주저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행동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충성으로 감당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의로움으로 거룩하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나의 성숙된 믿음의 역사가 함께 결합된 그 순간 하나님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경기를 앞둔 권투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경기 시합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코치의 지시를 따라서 매일매일 연습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목표하는 메달을 위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경기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갖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단련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그 링 위에서의 마지막 결전, 아기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링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결전, 그 결전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기다림을 극대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단코 그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점입니다. 대림절을 보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평생 성전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이 지체되고 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오지 않을까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성전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올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변치 않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기다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